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람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들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과 간절한 소망들을 담아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염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성이 전시고 이름이 진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진중이죠. 이 친구가 이름이 전진중이다 보니까 그 한자어로는 그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한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조그만 실수를 해도 그 이름 때문에 자기가 한 실수보다 항상 더 크게 혼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정도의 잘못이나 실수를 해도 선생님들이 항상 혼내는 패턴이 똑같죠. 뭐라고 하십니까? 넌 이름은 전진중인데 네가 하는 행동은 항상 어떻다고요? 후진중이라고. 시험을 봐도 이름은 전진중인데 네 성적은 항상 후진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혼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의 에피소드가 참 많고 애환이 많지만 이름을 져줄 때에는 그 이름에 대한 사람이 살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 역시 그 이름에 그 부모들이 지어줬을 때는 염원, 그 의미,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아브람은 원래 그 아브람의 단어는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부와 또 높임을 받다라는 뜻의 람, 이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서 원래 옛날 이름 아브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높은 권세자 정도?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례는 이게 어원적으로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떤 의미다라고 말을 하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공주, 여왕, 지배자 이런 단어에서부터 온 단어가 이 사례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옛날 이름이었던 이 아브람과 사레라는 것은 그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커서 세상에서 좀 크게 출세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염원들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와 90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각각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고 또 사라는 어떻습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사는데 그 이름 때문에 어떤 곤란과 어려움도 없이 잘 살아왔고 90세가 될 때까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알고 나서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잘 부르시던 그 이름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바꾸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람과 사레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한 명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죠. 가나안 땅을 떠난 지 11년 만에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람이 99세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 공백이 있냐면 13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떠한 교제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13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그 아들, 그 자신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자신들의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희는 아들을 얻었다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내 뜻에 반하는 것이고 원래부터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아들을 얻었을 때 너희 왜 너희 마음대로 했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생각 갖지 않고 편안하게 잘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이렇게 아들을 얻었다는 이 사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 이 결과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과 계획을 세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많이 고백들을 하고 오늘 저희가 기도도 그렇게 했고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그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이루는 것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 이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신앙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전능하심이다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나는 전능자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는 이 전능하다라는 의미를 태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원래부터 그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한 것 같지만 그 경험은요, 100년이 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안에 지나간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숱한 기록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낼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세워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운 이 계획들이 우리가 의도한 결과들을 결코 우리에게 내어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것마저도
사실은 내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잘못된 결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수정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뭔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껏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다라는 것은 슈퍼맨이라는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마치 나는 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보통의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능한 정도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능하심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셨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내 열심이야, 내가 이렇게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알고 행했던 부지 중에 행했던 그들의 실수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결과에 이르도록 그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잘하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그 과정으로 삼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사소한 부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 이 조종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능자 하나님께 과연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선한 의도였던 악한 의도였던 실수가 되었던 의도적이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게끔 그 모든 것들을 섭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과연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전능자라는 그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실수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100% 호응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이 마치 나 너 못할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네가 언제쯤 내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네가 언제쯤 내 앞에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범죄하나 안 하나 이걸 보고 내가 네 삶을 판단하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그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불공정한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칭찬받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노아죠. 우리 화면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전에 제가 창세기 6장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의를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이 완전하다라는 것이고,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노아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더 이상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아니하시는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감으로 그 13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무런 답답함을,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대롱 삼아, 소망 삼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는 기쁘고 즐겁고 그 삶에 소망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 지금 말로 치자면 내가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복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어야 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그 아이의 옹알이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그 시간을 자신의 아들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다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실수하고 혹은 고의로 범죄한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내 앞에 머무는 한 너는 완전할 수 있으나 네가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게 복받은 인생인 것 같아도 너와 나 사이에 동행함이 없고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삶, 심지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일심이 평안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만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글을 읽는 저희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책망을 합니까? 벌을 주고 혼내는 것으로 책망을 하죠.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한 징계라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책망을 대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언약, 그게 아직 실현이 안 됐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야.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순간이 다 되었어. 이제 조만간 네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확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사인이 뭐였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강조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했었던 그 모든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그 의미를 8절까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안의 내용이 다 뭡니까? 내가 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이름을 바꿔준 그 이름의 의미대로 너를 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이름 부담스럽지? 부담 같지만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야. 이것이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강조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도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 할례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언약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비로소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할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의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 집안의 혈족에게만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처음 명하실 때는 그 아브라함의 육신에서 난 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까? 돈으로 주고 산 자들, 노예들까지도,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도록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주신, 그리고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강조점은 바로 이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남자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생명의 근원, 또 씨와 종족을 퍼뜨리는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행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죠. 내 후손, 내 몸으로부터 나의 이 모든 육신들이 나로부터, 내 능력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강제로 그 몸에 새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거기에 동의했다라고 내가 확인해 줄게. 그래서 내가 내 약속을 지켜줄게. 너희가 그것을 알던 모르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할례를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말 거라는 그 약속을 어디에다가요? 우리 몸에 새겨주신 것이 할례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의 확실함을 너에게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거야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한다면, 자, 이제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내가 네 몸에 새겨줄게. 너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렴 라고 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이 짧은 지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내 몸에다 직접 이런 징표를 새겨주셨으니 내가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특별한 약속과 징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차 강조하시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시겠다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이름을 다 바꾸고 내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쭉 설명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례도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내가 그 여인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를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웃었던지 어떤 의미였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아들을 내가 줄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웃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13년 전에도 결국은 사라가 아이를 가질 형편이 못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1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아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집요하십니다. 이제는 저는 포기했습니다. 새 아들은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껏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저한테 이제 필요 없고요.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나 잘 되게 여기에다가 복을 좀 얹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인이라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새 이름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을 그 거룩함들을 갖추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따라가기에 그 이름을 받아서 사용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아브라함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한 이후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도대체 나한테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고 소망의 끈을 놓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을 토대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아랑곳 없이
내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말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문제들, 사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이 지혜와 지식을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과연 지혜롭게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답답함, 그런 혼돈함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미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한 번도 정돈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사람들이 지혜롭거나 사람들이 의롭거나 그들이 가진 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완전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그 어떠한 계획보다도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스스로의 살 길들을 찾아서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혜와 또 우리보다 뛰어난 현인들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희망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통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